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0절, 11절까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겠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 한 주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은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한 주간을 말하는 거죠. 지난 주일은 그 종려주일이라고 말해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기 전에 어린 아기를 타시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손에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을 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열렬한 환영을 받은 날이 바로 지난 주일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청소하시고 그 안에 보니까 많은 장사꾼들이 돈을 바꾸고 또 짐승을 팔고 하는 것을 분이 여기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채찍하고 내쫓고 상으로 푸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해서 성전에서 내보내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이 주일은 예수님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는 주일에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손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높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모두어서 거룩한 주일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어린 나귀 새끼는 한 번도 예수님을, 아니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아주 그야말로 무경험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가 입성할 것에 대한 그 예비책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나귀였습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나귀 새끼. 또 이 나귀는 아무런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나귀였지만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이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또 그 경험 없는 나귀였지만 얼마나 발바닥이 아팠겠습니까마는 바닥에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옷을 깔아놓고 이 나귀에 오르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높이면 높임을 받는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되죠. 나 경험 없어서, 나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것도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하고 무엇이든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미물의 짐승인 나귀도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니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높임을 받았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주무시고 이른 아침 밖으로 나오셨는데 아마 시장하셨던가 봐요. 지난밤에 아마 그 가정에서 예수님은 대접을 안 했는지 어쩐지 시장하셨던가. 그래서 추추라고 시장하시니까 뭐 먹을 것이 없나 두리번거리셨는데, 뭐 이때쯤 무슨 먹을 것이 있겠어요. 나무에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무화과나무가 이파리가 풍성하니까 다가가셔서 뭐 예수님이 무화과를 기대하고 가셨겠습니까? 영적인 교훈이죠.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게. 다가가서 이파리를, 잎새기를 헤쳐보지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사람들이 내게 와서 열매를 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열매를 차지도 않을 것이다. 그 한마디에 이 나무가 그때부터 뿌리채 마르기 시작을 해서 죽었어요.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날. 무화과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뭔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봐야 돼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데에 대해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영적인 의미란 뭐냐? 첫째는 예수님 필요하다면 나귀 새끼의 주인처럼 예하고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무화과나무처럼 내 때가 아닌데요 그러면서 불순종하지 말라. 이유를 대지 말라. 이 신앙에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도저히 내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다
되게.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처럼 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 그러냐? 그러면 낙이 새끼를 어서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낙의 어미까지 예수님에게 보내는 낙이 주인 같은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이 무화과 나무처럼 털을 달고 이유를 달고 불순종한 거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데 대해서는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 맨 먼저 그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그 벌거벗은 줄을 알거든요. 불순종하자마자.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숲속으로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화는 무화과 나무예요. 그래서 봐라, 너희들 불순종하고 너희들 이웃 알고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이고 이러더니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예고예요. 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미는 뭐냐? 세 번째 의미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한 것이 아니다. 소중한 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 열매를 말씀한 분도 누구냐면 또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잘못한 거 회개하고 입술로 회개만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회개했으면 행위로 옮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위로. 제가 왼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왼쪽으로 가면은 그 진정한 회개가 못 된다. 제가 왼쪽으로 지금 자꾸 기울어져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거짓말도 하고 이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왼쪽으로 간다면 이건 잘못된 회개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 그게 열매예요, 열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나는 이곳에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그러고 깨닫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열매라는 말이에요. 그 열매를 맺어야 열매에 실속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 이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저주하니 바짝 말라 죽은 것처럼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월요일 날 하면은 무화과 나무를 생각해. 주일 날 하면은 낙이 새끼를 생각해. 낙이 새끼를 생각하고, 낙이 새끼도 예수님 높이니까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그가 높임을 받았는데 예수님 높이며 살자. 나는 예수님 발 아래 내려가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인의 사람 시몬이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예수님, 이게 웬일입니까? 저도 예수님 십자가 같이 질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그 밑에 들어가니까,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자손이 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주일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자꾸 내려가는 거.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월요일 날 하면은 무화과나무를 생각하라. 무화과나무를 생각. 그 다음에 화요일 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원래 21장부터 27장까지 보면은 그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내용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도 많이 하시고 또 유대인들과 논쟁도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마지막 설교, 그래서 화요일 날 내용은 굉장히 예수님께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말세론도 말씀하시고 장차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도 예수님은 화요일 날 아주 그냥 다 털어놓으셨어요. 화요일 날. 예수님 화요일 날 설교가 길었습니다. 저도 설교가 좀 길은 편이니까 이해는 하고 들으세요. 원래 저는 말도 느려가지고 통일호 같은 사람이니까 요즘 뭐 통일호 좋아하나요? KTX를 좋아하지. 이 KTX보다 더 빠른 차가 나온대. 그래서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한 30분이면 가는 그런 차를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 실험에 성공했다는 말도 있어요. 설교가 좀 길어도 기분 나쁘게 여기지 말라니까. 길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요일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굉장히 길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 나아요. 그 다음에 수요일은 오늘 여기 본문에 읽은 말씀 이거거든요. 근데 이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별로 설교를 많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수요일을 가르쳐서 침묵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침묵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목요일에는 예수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또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할 일이 곧 성찬식이에요.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좀 이 성찬식을 좀 삼가하고 있지만 목요일은 예수님 성찬하신 날이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 주신 날이에요. 발을 씻어 주신 날. 늘 저를 이 예수님의 수족식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목사의 위치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나거든요. 아마 오늘 여기 나와 있지만은 14장에 나와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은밀하게 제사장들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을 흥정한단 말이에요. 값을 흥정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넘겨줄까 하고 고심고심 오고 그 목요일 날 예수님 만찬에서 만찬하다가 떡을 받아가지고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계신 위치를 알려주는 그런 못된
제자가 하나 있거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 밑에까지 손을 넣어가지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래서 주의 종 목사는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고 섬기는 거다. 교회를 섬기는 거다. 섬기는 거. 그런 머리에 그 사상이 제가 항상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 제자들이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발 밑에 손 들어왔을 때 발을 밟았는지도 몰라. 그만큼 예수님은 낮아진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왜 그런지 아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내가 떠나고 나도 너희들은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이것을 너희들도 행하면 너희들도 복이 있는 거야. 그렇게 목요일 날 마지막 저녁을 드시고 목요일 밤에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이다. 우리도 정말로 뭐가 십자가를 지는 거냐?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야. 특하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거든. 십자가를 져야 복입니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게 뭐냐? 주님의 뜻에 동의하고 주님의 뜻에 동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뭐 저 나무 토막 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목요일 날은 성찬식을 하시고, 성찬식이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마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그야말로 피를 짜고 땀을 짜고 눈물을 짜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목요일에 그날에 또 체포되고 제자들에게 그 체포되는 순간,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던 사람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아주 그 고통스러운 날. 그리고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런 날. 또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변하지 말아야 되는,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순간적으로 변하면 안 돼. 순간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 십자가를 져야 할 자리에서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제자들처럼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순간을 보면을 오지 말고 그 순간이 오면은 그냥 부딪히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를 붙잡히는 순간에 그는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졌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인 시기에 마음 바꾸고, 결정적인 시기에 태도 돌변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십자가 던지고 도망가는, 스승을 버리고 도망가는, 스승을 팔아버리는 가룟유다 같은 그런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목요일 날 우리가 교훈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금요일 날에는 요즘 아침에 새벽에 가상칠언을 말씀하는데,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귀중한 7가지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이기 전에 서비스로 주는 게 뭐냐? 서비스가 뭐냐? 매를 때리는 거야. 매를 때리는 거야. 빨리 죽으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서비스로 주는 게 뭐냐면
쓸개탄 포도주, 그걸 주거든요. 이 쓸개탄 포도주를 먹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죽어라. 그런 의미로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주실 때,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맛만 보고 거부하셨어요. 아니다. 아니다. 왜 예수님이 쓸개탄 포도주를 맛만 보고 거부하셨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꼭 하셔야 할 말씀,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한, 혼탁한 상태로 할 말이 아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그 술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쓸개탄 포도주 마취제를 거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일곱 가지의 그 말씀을 했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옆에서 헐떡거리고 죽어가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이 죄인도 기억해 주십시오 할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 마지막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품에 안으시고 함께 낙원으로 가셨던, 낙원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처럼 십자가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품고 가는 거예요. 품고 계속 거부하는 자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품고, 십자가는 그래서 품는 거예요. 닭이 그 알을 품듯이 품는 거예요. 품고 가는. 닭이 이 알을 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양 날개를 벌리고 목을 쭉 빼서 앞에 있는 계란을 자꾸 끌어들이는 십자가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십자가는 버리는 게 아니에요. 끌고 가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늙은 어머니, 십자가 밑에서 흐느끼고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그 어머니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요한아, 봐라. 앞으로 네 어머니야. 여인이여, 여자여 보옵소서. 당신의 아들이 저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를 가리키고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오셨다고 했어요. 그 자기는 아들은 죽지만 어머니는 살으니까 책임지는 거예요. 어머니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라고 그러죠. 효를 교훈하는 진리의 종교예요. 예수 믿는다고 나 바빠, 목회하느라고 바쁘고 나 일에 바빠 그러면서 부모를 외면하고 어른들을 외면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중에도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끝까지, 내가 여기까지 책임을 졌지만 더 이상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어머니, 앞으로 저 요한이 당신을 책임질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고 떠나는, 우리 성도들은요, 뭐든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받았어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외면을 해버렸어. 왜 외면을 했느냐? 이렇게 얼굴을 돌이키셨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목마르다. 여러분, 간밤에 피 흘리고 십자가 지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피가 다 빠졌어요. 다 피가 목마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마름에서 해방된 거예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말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을 다 이루신 거야. 구원을 다 이뤄놓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이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다 이루고 떠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고 세상 떠난 사람 없어. 죽음이 가까울수록 내가 무엇에 그건 실수였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는 그야말로 실패자같이 보였지만 성공자입니다. 다 이루신 분. 여러분, 화려한 것이 성공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야말로 초라한 것도 초라한 모습에서 성공자가 있다는 거. 예수님은 초라한 십자가를 지고 그 초라한 모습으로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그 달린 모습을 그려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쓰시고 그저 이 몸 한가운데에 이게 천으로 하나 가려운 거 그것밖에 없거든. 그 예수님 보고 누가 성공자라고 말하겠어요?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세상에 와서 제가 성공자가 됐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한마디를 남기시고 마지막으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서 대속의 제물로서 주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서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금요일 날 된 사건.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요? 안 그려? 피곤하구만. 뭘 나만 피곤한 줄 알았더니 피곤해도 어이구 하면서도 일어나서 주님 생각하고서 한 주간 나오는 게 이게 주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우리 동참한다는 말은 너무 과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예수님과 한 주간 파노라마로 또 이제 김 목사님이 이 가상 칠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니까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수요일 날 됐는데 어떤 이들은 여기에 나오는 여자가 그 어떤 그 마리아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3절에 보니까 이름을 한 여자라고만 했지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음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이름. 누구 이름을 내야 되냐? 오직 예수님 이름만 내면 삶을 살아야 할 때. 여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가지고 온 향유가 값으로 계산한다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장정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일당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노동반에 가서 일하든 어디 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오늘날로 우리가 노동반에 가서 일하면 돈 10만 원 받나요? 10만 원 받으면 300데나리온을 한다면 10달을 일하는 품삯이에요. 10만 원씩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의 가치 있는 향유. 그 향유 굉장히 비싼 거예요. 이 3천만 원짜리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처녀라면은 이것을 시집갈 미천으로 준비되었던 것이고, 시집간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그 여인의 가정의 재산이에요. 3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지금 이 화폐 가치가 많이 이렇게 그 인플레가 오르고 그랬는데도 3천만 원 하면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3천만 원씩 헌금하면은 이 앞에 있는 비어 있는 성령의견 이 건물도 그거 얼마래? 그러고 살는지 몰라. 저 25평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두 동이 50평에 50평 위에다가 두 동 해놨는데 저거 얼마가 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많이 기도해 놨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3천여만 원 정도 되는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여기 3절에 보니까 옷값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분이 깨뜨렸다고 했어요. 병마개를 풀는 게 아니고 보통 옛날에 코르크 나무로 해서 이렇게 막았잖아요. 병 주둥이를 그걸로 막았는데 이 여인은 이 향유 든 옥합, 옥으로 만든 병이라는 옥합이라는 게 옥으로 만든 병이라는 게 이걸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병 뚜껑을 열은 게 아니에요. 열은 게 아니고 이 옥으로 만든 옥병을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목을 쳐버렸어요. 병 모가지를 쳐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어떤 집에 들어가면은 속은 비어 있는데 병만 진열해 놨잖아요. 병값이 보통 비싼 거 아니야. 병값도 대단히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병모가지를 쳐가지고 예수님의 칼칼칼칼칼 머리에다가 그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깝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예수님 머리에 기름이나 붓고 나머지 병을 가지고 갈 텐데 그렇게 되면 온전한 헌신이 아니야. 헌납이 아니야. 온전한 헌신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그 병 속에 있는 향유도 붓고 병까지 드린다. 전체를 다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깨트려서 그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다. 향유를 부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로부터는 미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사람에게 미움받아도 해야 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핍박을 받아도 사람에게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야. 그게 순수한 신앙. 여기 이 여인은 좋은 일, 예수님 좋은 일 하다가 제자들에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버려 둬라. 나의 장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축복하고, 또 하나 마지막 축복이 뭐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물질을 드렸지만 물질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게 뭐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인은 물질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할 명예의 복을 이 여인에게 주셨다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재능을 다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대신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게 다 하늘에 쌓여진다고 그랬어요. 그게 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대신 갚아 주신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은, 이 병은 마개가 있고 그 안에 향유가 있고, 그 병마개가 있고 병이 있고 병 속에 향유가 들어있듯이 세 가지가 구분. 그렇죠? 병마개, 병, 기름. 우리 사람에게도 이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는 거고, 깨져야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깨져야 상상하지 못할 복을 받는 건데, 왜 깨진다는 게 뭐냐면, 이 여인처럼 그렇게 이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데, 사람에게는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이게 삼분서를 말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삼분서를 말하는데, 이 삼분설이 또 어떤 데서는 영혼, 육체, 그게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영과 혼과 육체로 나름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의 냄새가 안 나고 향이 안 나고 변화가 안 되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없는 게 뭘까? 혼과 육이 깨지지 않아서 그래. 마개가 안 열려서 그렇고, 내 자신이 고집, 이성, 다 깨져야 되는데 그게 안 깨지기 때문에 향내가 안 나는 거고, 그게 안 깨지기 때문에 이 여인을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는 그 복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깨지자. 그 육은 뭐냐? 육은 육이에요. 우리의 몸이에요. 혼이 뭐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신, 우리의 생각, 이게 혼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너무 나 중심으로 강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지지를 않아서 이 향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의 향이 나오지 않는다. 예수의 거룩한 그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옥합이 깨지듯이 내 생각도 깨져야 돼. 내 생각도 깨져야 되고, 내 육체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돼. 바울 선생은 날마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다 보면 너무 길었어요.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말씀의 은혜가 됐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깨지는 날이다. 내가 깨지도록 기도하는 날이다. 기도하겠습니다.